아침에도 함께 만나뵐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교재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여기 12페이지를 좀 한번 열어보세요. 12쪽을 열어보시면 사도행전의 구조라고 하는 첫 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첫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부라고 되어 있으면서 8장부터 12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부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13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8장까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날은 약간 서론처럼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드렸다면 화요일과 어제는 이 일부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과 내일 시간에는 이 사마리아 전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전도의 상황들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8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빌립의 이야기를 보게 될 거고요. 내일은 9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 도르가의 이야기 이렇게 좀 그렇게 살피고 나머지 13장부터는 이제 저희가 다루지 않게 될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었는지, 어떤 과정들로 선교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페이지 오늘은 62페이지에 있는 8장에 소개되어 있는 그 사건 빌립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대단한 게 나올 거 같죠? 실제적으로 보면 특별한 것은 나.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따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펴보시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개역 성경의 번역과 조금 다른데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27절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렇게 조금 알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 빌립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라. 천사가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지시할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빌립이 그렇게 지시를 받게 되었을 때의 상황은 지금 사마리아에 와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시작점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와서 전도를 시작했고 그 전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1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이 열심히 전도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기별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4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드디어 복음이 증거되고 있구나. 사마리아에 교회가 개척되는구나. 그래서 누굴 보냈다고요? 그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이렇게 되죠. 바로 그때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너는 사마리아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다시 말하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라. 이게 이런 말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지방에 내려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의 온갖 것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개척해 놨는데 교회 본부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에 네가 있지 말고 이 본부에서 파견하는 목사님을 보낼 테니까 너는 빠져라. 제가 경험했던,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한 곳에, 군 생활하면서 교회를 추석했던 그 곳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교회를 열심히 지도하고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제 교회를 잘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그곳에 목사님이 이제 책임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더 큰 힘을 받아서 성공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았던 그 상황은 새로 오신 목사님과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장로님이 단합을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눈치를 보고 있고 상황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서 두 교회가 되죠.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 교회를 하나를 개척하시는 일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사도행전의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빌립이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여기 사마리아 개척하는 것을 손떼고 다른 일을 해라 하고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와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면서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빌립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을 옮기시면서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빌립이 가서 해야 될 또 다른 일을 지금 만들고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작업에 착수하신 겁니다.
화이트인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가정과 건강 357페이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계획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일치되면 좋겠죠. 예.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좋겠죠.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그게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럼 기분 나쁘십니까? 내 생각이, 내 계획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빌립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갔습니다. 여기 하나의 실예를 화이트인이 적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경우에서처럼 우리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의도를 뭐하고? 버리는 것이 우리 자신과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최선의 기름을 보고 계실지도 모른다. 다윗이 뭐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맨날 이동하는 천막 이거보다는 멋지고 훌륭한 그런 집으로 된 성전을 만들어 드려야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이건 네가 할 게 아니니까 너는 준비만 해라. 네가 준비해 놓으면 누가 할 거다? 내 아들이 잘 이룰 테니까 너는 준비하는 데만 열심히 해라. 네가 하려고 떼쓰지 말아라. 그게 더 하나님께 최선의 기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신을 그렇게 바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할 건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중간에 딱 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하나님한테 일도 하려고 작전을 다 짜고 있는데 누가 치고 들어왔어요. 이러면 계획이 틀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멘. 그럼 그렇게 넓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는 더 큰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준비하신 더 큰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는 태도입니다. 그냥 내가 해야 돼.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맞춰야 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막 잘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양보하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가 전도가 아주 잘 되고 막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고 큰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빌립을 하나님이 너는 이제 빠져라. 너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돼. 빠져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 지역에 또 봉사하니까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게 돼. 하나님 그런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천사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이집트로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왜 빌립을 옮기셨을까? 빌립의 어떤 성격? 순종 잘하는 성격. 즉시로 순종하는 그의 인격 때문에 하나님이 빌립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가라. 그러니까 빌립은 군소리 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천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는 겁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27절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래서라고 하는 말은 아까 읽었던 26절에 주의 천사가 내가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빌립이 일어나서 갔다. 다른 성경들의 좀 번역을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그래서 빌립이 즉시 출발했다 이렇게. 천사가 가라고 그러니까 그 말 따라서 즉시로 따라갔다.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빌립이 천사가 말한 대로 천사가 일러준 대로 했다. 잘하고 있는 겁니까? 빌립이? 아멘. 가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서 즉시로 일어나서 갔다. 하라는 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했어요. So he got up and went.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혹시 일본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일본어에도 그런 말을 썼어요. 번역하면서 필리프와 스고 데카케 때 있다. 여러분 일본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여기 스구라고 하는 일본어의 이 단어는 노랗게 된 부분은 뭐예요? 즉시, 곧. 여러 번역들을 보니까 이 빌립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말하니까 아무 말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집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로 갔어요. 거기서 또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나서는 또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다가 데려다. 또 여기 그 아까 있었던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서 서쪽으로 더 올라가서 그렇게 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라 그러는 대로 옮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뭐 순종 잘하고 또 하나님과 대면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든지 또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성품이 온유한다든지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은 성품이 온유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또 열심히 일한다든지 충성한다든지 여러 성격들 여러 그 성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일 중요한 품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순종이야.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뭐 군소리 하지 않고 따라서 하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나한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더라도 아멘 하고 따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저는 좀 안 됩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해라. 그러시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걷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능숙하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 따라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귀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결심을 이 아침에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이 하나님께 또 다른 쓰임을 받게 되는데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 에디오피아 사람 넷이 그 여왕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실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빌립을 너 여기 잘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는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빠져. 그냥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빌립을 옮기시면서 빌립을 통해서 이루실 또 다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할 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빌립을 빼신 겁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침례를 받고 부흥이 일어나지만 지금 내가 할 일은 여기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7페이지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명망과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개심하게 되면 그는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복음을 위하여 더 큰 가마를 끼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지금 빌립이 그 이집트 에디오피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사람, 그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고위 관리를 전도해 놓으면 이 사람이 가서 특별한 일들을 할 거라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왕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아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넷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해서 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꾸미고 계셨고 그 일에 빌립을 들어다가 쓰신 겁니다. 빌립이 순종 잘하니까 군소리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하니까 이미 빌립이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겁니다. 아멘. 여기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제 성령을 통하여 한 사람을 준비해서 그를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8장 뒷부분에 27절, 28절, 31절에 이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지만 뭐하러 왔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말은 이 사람이 누굴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이 사람. 예수님을 아직 만난 경험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왔다가 내려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마차를 타고 가면서 분명히 그랬겠죠. 걸어서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수레를 타고 갔다 그러는데 막 그게 말을 끌고 가는 고위 관리니까 마차를 타면서 갔어요. 근데 길이 뭐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좋아서 예, 그냥 스르르 이렇게 잠이 올 만큼 조용하게 가는 게 아니고 터덜터덜 됐을 거죠. 예, 여러분 경운기 타고 다니는 그 경험처럼 아마 들썩들썩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뭐 하고 있어요? 책 읽고 있어요. 예, 성경 말씀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그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끼고 존중하고 따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빌립이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성경을 읽는 관습은 소리를 내서요. 보통 그렇게 읽었다. 성경을 이제 옆에 마차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려요. 빌립이 가서 물어봅니다. 이 성경 읽고 있는데 잘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기? 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읽긴 읽지만 뭐 하고 있다고요? 잘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고 있다. 요즘도 이 내시처럼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읽는 게 좋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우면 이 지혜가 생기고 두뇌가 발달하고 그래서 성경을 일부러 예수님은 안 믿어도 성경을 읽게 만드는 부모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잖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앉으면 무조건 성경 읽으세요. 직장에 가서도 일하시면서도 연세가 드셨지만 일하시면서도 계속 성경 읽으세요. 근데 뭐 할 수 있어요?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읽은 거 조금 지나면 내가 뭐 읽었지? 저희 장모님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데 성경을 덮고 나면 내가 어디 읽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설교를 열심히 듣고 나갔는데 들었는데 문 밖에 나가면 무슨 설교를 들었지?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설교를 들었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당장은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가 읽은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읽었는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업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실 때 내가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싶기만 한다면, 깨닫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줄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말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러면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적 행실과 간음과 이혼에 관한 권면, 특별한 권면이죠.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 더 귀중하다.
성경을 읽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파고들어요.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온 세상,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각오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분은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지만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외우려고 하지만 금방 까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서 성경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이해가 잘 안 되는 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에티오피아 그 내시처럼 저희가 성경을 읽긴 읽지만 말씀을 듣긴 듣지만 매일 잊어버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지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 성경을 읽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열심히 읽게 해주시고 열심히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줄 사람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보다 더 큰 일, 아니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